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후서는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들, 그 율법을 폐기하고 또 이 죄악을 짓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악한 거짓 선생들에 대항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성화를 부지런히 이루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맥락에서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이고 주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특별히 3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는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는 이 성화 촉구를 베드로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도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8가지의 덕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미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잘 알고 있는 진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과 그러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진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실제적인 삶에서 현장에서 이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또 그대로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알고 있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2장부터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유혹에 대한 경고들이 나오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을 할 때에 그러한 무법한 행실과 또 죄악된 것들을 가르칠 때에 그것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그걸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도 항상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항상 다시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2절에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항상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 또 목회자의 의무 중에 하나이죠. 이미 알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자주 들은 성경 말씀이지만 반복해서 또 계속 알려주고, 또 본인이 먼저 알고 또 알려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예정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는데, 왜 이런 것들을 살펴보냐면 특별히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길이 8가지 이 덕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이뤄나가는데 8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이건 요절이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 덕목이 있는데, 이러한 덕목들을 힘써 행하라는 거예요. 힘써. 더욱 힘써 이것을 행할 때에 어떠한 은혜가 있냐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굳게 된다는 것이죠. 10절이 이제 요절인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한다는 것은 죄악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또 심지어는 배교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죠. 실족하는 것은 죄악에 넘어지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서 이러한 5절부터 7절까지를 이루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질 수 있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내가 믿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중생과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힘쓸 때 더 굳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같이 하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은혜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소망을 견고하게 가지는 사람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현재를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앞으로 나는 반드시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할 것이다. 모든 세상은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은 현재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적이고 또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견고한 소망,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이제는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견고한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동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든든하게 가지면서 또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수록 또 소망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예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의무이고 또 책임입니다. 자, 뭘 힘써야 될까요? 자,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가지예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그래서 보통 이제 팔덕 이렇게 그냥 덕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봐라. 10번만 반복하시면 외워져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닮아갔냐면 신성한 성품,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성한 성품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복음에 대한 그러한 약속도 있지만 특별히 재림에 대한 약속을 또 말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재림하는 그 약속,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약속, 그 소망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거나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는 이 세상의 것을 오히려 경건한 삶과 영적인 유익의 도구로서 잘 이용하죠. 돈도 잘 이용하고 사람들도 잘 이용하고 세상의 모든 물질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잘 누리면서 잘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이용해내서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도구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도구로서 우리가 잘 활용해서 이제는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점점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성품을 닮아가는데 더욱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죠. 더욱 힘써. 더욱 힘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정론을 배울 때에 우리가 할 게 없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이렇게 힘써야 될 부분이 있구나. 힘써. 하나님이 모든 걸 은혜로 주시죠. 은혜로 예정하시고 은혜로 모든 것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또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는 인격적인 그러한 마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가 뭐냐면 우리가 100% 더욱 힘을 쓸 때, 정말 힘써 볼 때 뭘 알까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을 알아요. 거기서. 이게 신비입니다. 내가 힘을 그냥 안 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힘을 안 쓰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경건을 위해서 정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기울여서 정말 힘을 써보니까 나의 경건과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100% 다 힘을 써보니까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죠. 정말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들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 믿음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써보니까 안 돼요. 내 힘으로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만을 붙들려고 하는 그 신앙이 오히려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걸 볼 때 나는 힘을 써요. 힘을 쓰는데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데 힘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쓸 때에 정말 내가 힘을 써서 믿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쓰면 쓸수록 깨닫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힘을 안 써본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신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을 쓸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힘써야 되냐면 첫째는 믿음의 힘을 써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굳게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세 가지로 말할 땐 지식, 동의, 신뢰로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답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참된 지식과 그다음에 굳은 신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는 면이 있어요. 지식면이 있어요.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지식면이 있고 그 다음에 온전한 신뢰, 의지하는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의지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걸 굳게 붙드는 거예요. 굳게. 의심하지 않고 굳게 붙드는 거예요. 굳게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나와요?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 순종이죠. 순종.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순종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을 힘을 쓰라는 거예요. 바르게 알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뢰하는 면, 그리고 행하는 면이죠. 굳게 신뢰하고 행하는 면. 왜냐하면 또 뒤에 지식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믿음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믿음만 좋아요. 근데 덕이 없어요.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베푸는 것도 잘 못 베풀고 성도들을 함부로 정죄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 주는 말도 잘하고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만한 희생적인 마음도 없고 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선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착한 행실. 정말 칭찬받을 만한 어떤 미덕. 윤리적으로 순결하고 의로운 삶. 특별히 이제 이 행실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참 칭찬받을 만한 행실들을 하는 그러한 면을 덕이라고 그래서 덕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참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그게 덕인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잘못 나가서 그것이 뭔가 너무 광신적으로 나아가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성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좋은 성도예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덕을 세우는 면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면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 근데 덕만 세우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착하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믿음과 덕들이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진리 밖에 있는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좋다 하면서 진리까지도 어기면서 좋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진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식을 근거한 믿음과 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항상 개혁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는 멈추고 성경이 믿으라는 것을 믿고 성경이 행하라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적인 참된 지식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또 이 지식면에 있을 때 이러한 교리적인 지식, 특별히 믿을 것과 행할 것, 그죠? 두 가지가 우리 교리를 배우는데 핵심인데 믿을 것과 행할 것이 성경이 요긴하게 가르치는 것인데 이러한 지식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추구하는 것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보면 뭘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 알은 어떤 이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런 지식, 그냥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험적 지식을 가리킵니다. 경험적 지식.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랑과 사귐과 교제 속에서 오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교제하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경험적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는 경험적 지식을 포함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식만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리를 많이 배우면 지식만 많이 커져요. 그래서 어떠한 자기가 아는 면에 있어서 절제를 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고린도전서 8장의 초반에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면을 또 잘 배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절제는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않을 것을 하지 않고 또 자기를 잘 통제하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면에서 많이 좀 내가 알았다고 해서 다 안 게 아니에요. 절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한 가지를 알았다고 해서 그게 다 한 것처럼 해서 함부로 신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나 교회에 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한번 8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자, 이거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뿐인 줄 안다. 4절에 하나님은 한 분뿐인 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먹어도 된다 하고 그렇게 먹는 자들에 있어서 오히려 그러한 먹는 것들이 다른 형제들의 그 믿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지식,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지식이 그 지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또 함부로 교만하게 판단해서 그 지식으로 그냥 함부로 행동하고 우상의 제물을 그냥 마음대로 절제 없이 먹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성도들의 신앙에 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낙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장 2절 말씀이 1절 말씀과 2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이 지식은 반드시 절제되고 또 사랑을 따르는 지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지식으로서 그것이 절제되어 활용하고 있는가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아는 것으로 함부로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낙심하게 하고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해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아는 자는 어떤 자냐면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의 궁극적인 종착점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과 형제 우애와 하나님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이 결국 사용되어질 때 그 사람은 참으로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는 성경적 지식이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러한 목표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절제 인내도 중요한데 인내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특별히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소망을 견고하게 끝까지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는가?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정말 있는 건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라는 그러한 불신앙과 의심이 들어올 때라도 끝까지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것.
굳게 붙드는 것이 인내예요. 진리를 굳게 붙들고 믿는 것이 인내예요. 그렇게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건이 중요합니다. 경건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 특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로 생각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사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의 한자어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 조심함, 이런 뜻인데, 그런데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로서 항상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함부로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임재 앞에 있는 줄 알고 정말 삼가 조심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가지고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이러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최대한 절제하고 인내하고 조심하려고 하고 사랑과 덕을 세우려고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그러한 경건의 능력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희는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다고 경건이 아니라 정말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아가려는 그러한 힘, 내적인 경건에 속한 힘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들이 바뀌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들은 반드시 모양이 바뀌어요. 모양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삶의 모양이 바뀌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태도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직 우리 믿음이 약할 때는 그냥 예배도 그냥 예배 지겹다 대충 이렇게 드리고 하지만은, 정말 이제 하나님을 많이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 것이 경건이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합당한 예배의 자세, 경외함과 사랑함의 자세들,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 마지막 사랑은 아가페를 가리킵니다. 아가페. 그래서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순전한 사랑,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 그것을 아가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과 또 이제 이 사랑은 모든 사랑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8가지 덕의 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순종이 돼야 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 생활이 돼야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말씀 읽기와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은 특별히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8가지들을 더욱 힘쓸 때 우리는 뭐를 굳게 할 수 있어요? 택하심, 예정을 굳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정.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구나. 그러한 예정들이 굳게 되고 그 은혜의 영광을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성도의 의무들을 힘쓸 때 계속 우리의 고백이, 분명히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면이 있어야 됩니다.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힘쓰지 않은 것을 책망하실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실 것이고, 또 우리는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써서 또 더욱더 이러한 8가지 덕을 이루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힘을 쓰면 쓸수록 깨닫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것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더 많이 힘써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뭘 깨달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체험적 신앙, 깨달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100%, 성도의 책임 100%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이 되어져 나가는구나를 깊이 깨닫고 그러한 은혜의 깨달음 속에 우리 예정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겁니까? 이렇게 살 수 없는 자가 믿으려고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자가 경건과 형제의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을 힘쓰는 삶으로 더욱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모든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예정 4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제 신앙고백집 한번 찾아볼게요. 예. 신앙고백집 우리 349페이지 신앙고백서 제3장 8항입니다. 8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신비한 이 예정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말씀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유효한 부르심의 확실함으로부터 자신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선택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후서 1장 10절에서 읽은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부르심도 확신할 수 있고 또 선택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힘써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확신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하여부터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이 교리는 복음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찬양과 경외심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겸손과 근면함과 풍성한 위안을 안겨줄 것이다. 예정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고 게으르며 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죄 짓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예정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고 또한 영원한 영화의 소망을 두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영화될 예정받은 사람이 앞으로 영화될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더 거룩한 사람으로서 서기 위하여 힘써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과 근면함을 주고 또 모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고 또 경외심을 더 가지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위안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신자에게 매우 유익한 교리이고 우리의 삶의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그 경건에 있어서 핵심적인 교리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을 배우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정교를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서 믿은 거구나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예정교를 배우면서 계속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 그리고 왜 사랑하셨는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정의 목표인 뭘 바라봐야 되냐면 영화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영화. 그래서 이 구원의 수단들도 작정하심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수단들에 대해서 이 구원의 서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예정은 결국 예정의 목표는 뭐예요? 영화에 있어요. 영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그리고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정을 통해서. 가지면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더욱 힘쓰는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정교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래서 우리 6항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항을 같이 한번 다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6항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자기 뜻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을 따라서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한 모든 수단들도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 곧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며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도록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으며 칭이 되고 양자되고 성화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오직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지 못하고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 택자 외에는 절대 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택자는 반드시 멀었는다,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면 이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이 로마서 8장 30절에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거 2주 전에 한 건데 다시 복습을 하는 겁니다. 미리 정하신 그 예정은 반드시 영화를 목표로 하는데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하면 선언을 해버려요. 선언. 이거는 확정이에요. 확정.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영화롭게 한 것처럼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확실하다고 확정을 저어버린 거예요. 미래를 그냥 이미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정받은 사람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러 가지 수단들도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또 칭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작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한다 그랬죠. 서정. 서정은 이제 순서를 가리키는 겁니다. 순서. 구원의 순서들. 그래서 예정받은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중생과 회심과 칭의와 양자를 거치고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다가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정받은 사람은 반드시 단순하게 바로 영화의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원의 서정인 구원의 순서들을 거쳐서 영화의 단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작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예정받은 사람이 부르심과 중생과 회심과 칭의와 양자의 은혜를 얻은 줄 알고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특별히 이 성화의 삶을 더욱 힘써서 살 때에 더욱 힘쓸 때에 우리가 예정을 더 굳게 확신할 수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지를 더 굳게 확신할 수 있고 또 영화에 대한 소망도 더 견고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교리는 이렇게 풍성한 유익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이 예정에 대한 감사, 찬양, 또 경외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겸손과 근면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 배운 그 팔떡 있잖아요. 팔떡.
잘 힘써서 이뤄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